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돈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실 주님 바라보며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수선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사랑의 손길, 전능하신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가 안정되어 코로나 사태와 또 이런 사회 문제들이 안정되어 저희들이 마음껏 주님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그 각 처가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찾아가셔서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팬데믹,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문과 방송과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팬데믹이라는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 유행성 질병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팬데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전 세계적인 위협과 고통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거의 600만 명에 거의 다가갔습니다. 6밀리언이 거의 다가갔습니다. 사망자는 36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지금은 남미, 멕시코와 브라질이 난리입니다. 거의 모든 대륙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멈췄다 그러면은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죠. 그들을 돕기 위한 그 실업급여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할 수 없이 부분적으로 경제 활동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뭐 코로나 사태가 안정돼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오픈을 했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우리 지역에 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싱글데이 레코드입니다. 이게 오픈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부작용도 큽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확 오픈을 해서 모든 교우들에게 다 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아직도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매일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위기가 오고 내가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제가 그래서 제목을 팬데믹 기도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래전에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쓰신 브루스 윌킨스, 이분이 제가 졸업한 달라스 신학교의 이제 동문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정확하게는 2017년에 영어 원본이 이제 나왔는데 걱정과 불안에서 자유케 하는 기도, 이런 책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나왔지만 이 한글 번역본이 올해 3월달에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번역본이 저희들에게는 아마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번역 타이밍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저자에 의하면은요, 브루스 윌킨스에 의하면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기도했죠.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분이 질문을 합니다. 왜 내 기도가 아무 소용없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기도하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소용이 없고 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케이크를 만드는데, 여러분 맛있는 케이크를 만드는데 중요한 재료를 하나 빼먹었습니다. 이 케이크에 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재료를 빼놨다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케이크는 실패작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중요한 것을 빼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팬데믹 기도, 이게 뭘 말하는지, 위기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팬데믹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입니다. 4장 6절에 보시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했냐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정말 내가 기도할 때 이 팬데믹 프레이어, 정말 어렵고 내 상황에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통이 나에게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고통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직업을 잃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 왜 감사해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성경은 아무런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랍니다. 한술 더 떠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이 어떤 특별한 한두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아무것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래.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불합리하다고 해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고 합니다. 했습니까? 정말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문법적으로 보면은 그 헬라어 그 원어의 문법으로 보면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가 현재형이고 능동형이고 명령형입니다. 이걸 문법적으로 해석하면은요, 헬라어의 현재형이라는 것은 ing 진행형과
습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는 기도를요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현재형으로 나와 있다는 거는요 그냥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내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능동형이라는 거는요 행동의 주체가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염려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이라는 거는요 그저 순종해야 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요구입니다.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간구하라는 말은 매달리는 겁니다. 간구, 간청이라 그러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지 말고 계속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대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뭔가를 좀 빼먹죠.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대충 하나 빼놓죠. 그리고는 내 방법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응답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냥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했습니까? 그 어떤 설명도 주지 않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냐 이거예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그 합당한 설명을 주지 않을까?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려운 위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지 설명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염려 자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염려한다고 바뀌는 게 있습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무슨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게 있죠.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라. 문자 그대로 맞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 이렇게 능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요, 이 외부가, 이 능동형 의미가 내가 능동적으로 염려를 하는 거지 외부에서 염려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가 외부에서 나를 위협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서 염려가 나오는 것이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지 염려를 수동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있잖아.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걸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가시면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바울은 잘못한 거 없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락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따지려면은 얼마든지 우리 같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이 오지? 내가 이거 뭐 환상을 잘못 보고 와가지고 마게도니아 왔다가 이게 뭘 내가 잘못 봤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왔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이어지고 복음 증거도 하지 못하지? 왜 생각이
없겠냐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거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그런 염려가, 아무것도 그런 불평이 없습니다. 하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옥토가 무너지잖아. 옥토가 흔들리면서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많다고 봅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아니 당연히 불평과 원망을 할 그 상황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팬데믹 기도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내 삶에 위기가 오고 내가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팬데믹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기도, 4장 7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하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하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고통과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나에게 불안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에게 주는 평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염려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를 제거해 주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평강을 주신대. 잘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감사한다 그래서 문제 요인이 제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해도 그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거냐, 나를 괴롭히는 그 요인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요인이 사라지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달라진 거 하나 있다면 하나님 평강을 주신대. 나를 괴롭히는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고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나에게 주는 평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저 단순한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랍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 말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래. 여러분과 내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내가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 요인과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안을 가져오는 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남,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워낙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게 워낙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을 쓸어낸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고통의 요소는 남아있지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놀라운 힘을 가지고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무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 정말 추악한 더러운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악이 관영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근데 어떻게 좀 지나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여기서 믿음이라는 거는 faithless라고 그랬죠. 흔들리면 안 돼. 의인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세상에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이 많이 있단 말이야. 내 눈에는 세상이 불합리하게 보이고 내 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박국 2장 14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 악이 관영하는 세상에 악을 제거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악인들이 심판받아서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대. 그 악을 제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것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온 세상을 덮듯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시겠대요. 악한 것 자체를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악인이 고통당하고 악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결하시겠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해소하기보다는, 아니 그것을 없애버리기보다는 평강을 주신대.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평강이라는 것은, 그 평안이라는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겨우 내 수준의 그런 평강,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위력을 가진 그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기게 하죠.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염려는 상황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대하는 우리에게서 온답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 안에서, 나의 반응에서 염려가 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아니래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 염려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왜 염려를 합니까? 문자 그대로 쓸데없는 염려.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데,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보시면 지키시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킨다는 단어도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지킨다는 게 군인들이 불침범을 서는 거예요. 우리 그 어떤 작전 지역을 군인들이 24/7 24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감싸고 보호하는 그 단어예요. 지키신다는 단어가 바로 그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강을 계속 유지하고 그 평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간절히 사모하며 매달리며 간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대단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해서 간구해야 우리가 그 평강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평강은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그래서 팬데믹 프레이어,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야기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세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를 제거해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꾸 그걸 따지고 있어. 내 앞에 있는 저놈만 없으면 좋겠어. 저 고통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를 제거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뭐죠? 그것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능력을 주신대. 평안을 주신대.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일관성 있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 그러니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잘 기억하십시오. 문제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 요인만 생각해. 분석해. 요것만 없으면 잘 될 것 같아. 근데 문제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낼 능력을,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누차에 걸쳐서 들었을 테지만 저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11년 전에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 갈 때 저 혼자서 비행기 타고 그냥 가다가 심혈관이 막혀서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이너 하르텍이죠. 정말 지금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아주 무서운, 아주 소름 끼치는 공포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진땀이 나고, 진땀이 물같이 흐르고, 목을 조여가지고 숨을 쉴 수 없는, 정말 하면서 그거는요, 정말 생각하고 싶다. 바로 그 순간에 이게 죽는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사람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주님 곁으로 가겠지. 그 사실이 떠오르는 순간에 저에게 주어진 그 마음의 평안은요, 정말 신비스러워요. 그 죽음의 순간, 이렇게 죽는구나. 아무도 없습니다. 약도 없고 도와줄 사람, 비행기 안에서 저 혼자 무슨 소리냔 말이에요. 이렇게 죽는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큰 평안을 주는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주간 강의하고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닥터 유가 그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서 빨리 심혈관 검사를. 제가 웃었어요. 제가 한 번도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심장 생각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의사의 말은 빨리 듣는 게 좋아. 하여튼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혈관 2개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뚫고 스텐트 2개를 집어넣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 문턱 앞에서 주신 그 주님의 평안, 잘 기억하십시오. 심혈관은 그냥 막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 순간에 제 심장이 심혈관이 치유가 된 게 아니에요. 심혈관은 그대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수술해가지고 그걸 뚫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그 평안, 평강, 바로 그거예요. 아무 관계 없더라고. 내 혈관은 아직도 막혀 있지만 그 순간에 저에게 주어진 그 평안이 나로 하여금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게 한 거예요. 그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승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보십시오.
환난을 당한답니다. 환난을 제거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평안을 주신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기도는 삶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팬데믹 기도는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며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실천하여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기도의 놀라운 응답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